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인데 오늘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서 인간의 죄악론 그리고 심판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는 죄인 내 이방인과 도덕주의자들의 죄를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율법을 가졌죠. 할례를 행하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죠. 안식일도 지키죠. 11조도 다 내죠. 그 음식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죄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율법도 지켜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도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잖아요.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였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주정책을 써갖고 혼혈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의 이주정책을 써서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족을 낳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귀환하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와서 그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제거해요. 와보니까 70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 이방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강제 이혼시켜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미
거기서 다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강제 이혼시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자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아수르는 없어지고 남유다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한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의지하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긍심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때 이방인들은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보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10계명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아서 교훈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선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죄고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제사다. 그래서 막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법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같지 않나요? 네.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뭐냐면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어요. 모본이 뭐예요? 근본이란 뜻이죠.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소유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방인들의 빛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 자긍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멋있지 않나요? 참 멋있잖아요. 네. 이들이 알고 믿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너무 훌륭해요. 유대인 너무 훌륭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거기까지. 그들은요 지식은 가졌어. 가치관도 가졌어. 하나님도 알아. 율법도 알아. 교훈을 받아. 기도도 해.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가르치기만 해. 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기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막 율법을 배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이 문제라는 거야.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삶이 문제라는 거야. 알고 가르치는 만큼 자신도 가르쳐야 돼. 자신도 행해야 돼. 근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응?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그들은 십계명을 가르쳐요. 근데 자기들은 십계명대로 행하지도 않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근데 자기들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이니 행위로는 안 해. 마음으로는 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돈을 신처럼 여겨. 유대인들이요.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생활을 보면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어. 별로. 주일날 와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6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엄밀히 따져보면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율법이 지켜집니까? 절대 못 지킨다. 왜 그랬냐? 왜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천지창조며 되어지는 일들 속에 삼일체가 거의 합력하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아직도 안 오셨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짓고 여기 피레침을 꽂으면 메시아가 피레침을 밟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성경을 아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예수님을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행하신 일, 그걸로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전체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진실하게 공부도 안 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자랑하고 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했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율법을 범하느냐? 예수님 중심대로 살지 않는 거야. 영접한 후에도 예수님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주어지질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 여러분 유대인들 다 했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이 되고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나는 교인이야.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야. 우리 조카가 미국에 지금 무디 신학교 유학 중인데
어제 저하고 페이스톡 하면서 꼬모 여기는 다 술 먹어. 신학대학원생들이 다 술 먹는데 무디는 굉장히 보수거든요. 취하도록은 먹지 않고 뭐 파티나 그런 거 하면서 다 술 먹는데 신학대학원생들이. 그래서 우리 조카만 안 먹으니까 왜 안 먹냐고 막 권한대. 난 절대 안 먹는다. 그랬더니 아니 약용으로 먹어라. 응? 이거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 소화도 잘 된다. 그러면서 권한다. 자기는 안 먹는다. 그랬더니 이제 안 권한다는 거야. 내가 늘 그런 얘기 했거든. 내가 꼬모가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그때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 무슨 있잖아요. 무랑루주 막 이런 데 가서 춤추면서 그 안주 놓고 술 먹으면서 이러면서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딱 잔 엎어놓잖아요. 빗박이 말도 못해요. 근데 뭐 요즘에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면 승진도 안 시킨다잖아. 그런데 딱 엎어놓고 나중에 삶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다시 안 권하더라고. 내가 늘 우리 조카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살 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아 쟤는 크리스찬 이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이 편해진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면 끊임없이 끌려다녀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없이 교회에만 다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행합니다. 부정부패 다 행하고요. 바람 피우고요. 다 해요. 권력 다툼하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묶여서 가냔 말이에요.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왜 대통령 자리 내려오면 다 묶여 가냔 말이에요. 물론 뭐 그게 여러 가지 모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법을 들이댔을 때 걸릴 게 있었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변명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그들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고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막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랬다는 거 이방인들이. 그들의 위선적이고 위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함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야.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괜찮아. 내 태도 때문에 내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 먹어요. 네 부모가 누구야? 네 부모가 이래. 자식이 잘못하면. 외국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한국인이라는 게 발견되면 한국이 욕 먹어요.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으켜져야 돼.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모독을 당해.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자랑해. 난 선민이야. 그런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면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25절로 27절을 보면 할례는 행했지만 율법은 행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대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시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안식일 날요, 길거리가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맨 메터까지 무거운 짐도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지켜요. 그게 유대인의 표시야. 할례를 행한 거.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라고 알아보잖아요. 뭘 알아봤겠어요? 할례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이게 딱 구분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할례를 행한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응?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율법을 행한 할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영접. 응?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는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오늘날이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표피를 베어내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에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시가 할례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 그 표피 베는 것만 중요해. 그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깨달았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야.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에 새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형식보다 할례를 행하는 의미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몸에 표피를 베었다, 이것만 중요했던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나는 옛날에 내가 로마서를 연구하기 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뭐야?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도 있고 영의 할례도 있고 뭐 할례가 많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한참 헤맨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는 행했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맞는데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인데 겉으로는 내가 교회에 다녀서 크리스찬, 이력서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내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도우셨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살에 새기기를 원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믿기를 원하셔서 할례를 행하면서 살에 새긴 거야. 응? 너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 그렇게 원하셔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다 행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후손도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행하는 할례를 중시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것만 중시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40년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도 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야. 그가 개벌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모태에서 엄마가 태교한 거지.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 읽으면서 태교한 거지 걔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믿어야 돼. 세상에 나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40년 50년 믿었어. 그것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야?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전도사야. 이거 중요시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직분 갖고 천국 가나요? 천만에요. 천국 기행하고 온 사람들, 지옥 기행하고 온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지옥에도 목사가 장로가 수두룩하다잖아요. 응? 아주 지옥의 지하에 내려가 있다잖아요. 지하도 3층으로 돼 있다네. 신성종 목사님이 쓴 천국기행문을 보니까 하늘이 3층천이라더니 지옥도 3층이래요. 맨 지하실이 제일 중환제를 범한 자들이 있는 곳이래. 더 고통당하는. 거기 목사 장로가 수두룩한데요. 표피는 베내면서 마음의 죄를 베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 마음의 죄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탐욕과 자기 자랑을 베어내지 않고 내 안에 교만과
미움과 이런 것들, 불평과 원망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베어내지 않으면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요즘에는 뭐 대학 졸업하고도 스펙 쌓느라고 뭐 다 형식적인 겁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건 인본주의죠. 오늘 할례를 행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라. 참 중요하죠. 율법은 내 힘으로 안 지켜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해요. 무슨 펄펄 뛰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가슴에 불이 뛰어도 이런 표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 능력,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율법을 지킬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육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했는지를 보셔요. 네가 50년 믿었냐? 네가 장로냐? 이런 거 안 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철저하게 마음의 탐욕과 불신앙과 그러한 죄들을 베어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무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살아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못해. 율법 못 지켜. 선한 것도 없어 내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악해요. 응? 여러분 악한 인간이 아무리 금식하고 고행을 한들 어떻게 선하게 살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가 내 힘으로 맺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난 이미 영접했어. 50년 전에. 그거 말고 매일매일 매일도 아니야. 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사단이 육체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 나와. 일단 주판 하나 튀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럼 그냥 가야 돼. 주판을 튀기니까 나한테 마이너스야 분명히. 근데 그냥 가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구나. 그러면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께 순종하면.
그냥 믿어줘. 그냥 그게 그냥 믿어줘. 내가 수용이 돼 그냥.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돼요. 성령이 순종하면. 아멘. 기쁘게 해드려야지. 왜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앞서는데요. 내 육체가 앞서는데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육체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